네, 61편부터 또 다시 다윗의 시라고 해서 이제 거의 끝까지 2권의 끝까지 71편까지 가고 72편이 솔로몬의 노래로 하나 마지막에 나오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현악, 기타라든지 뭐 이런 현악기에 맞춘 노래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어로는 내기나라고 합니다. 내기나풍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짤막합니다만 앞부분에는 기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뒷부분에는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결단,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2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질 때 이 표현, 그리고 땅끝에서, 이 땅끝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시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땅끝에 있는 심정, 이런 심정을 느껴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고향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게 땅끝에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땅끝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갈 때까지 다 간 밑바닥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61편은 기도문에 기도가 노래로, 기도를 노래로, 찬양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바위 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끝이라는 느낌이라든지 마음이 약해질 때라든지 나보다 높은 바위라든지 이런 것이 그와 같은 지금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을 잘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곳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곳을 누가 모릅니까? 알긴 아는데 그곳에 오를 힘이 없고 또 보면 그곳에 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안전한 피난처로, 견고한 망대 같은 그런 안전한 곳으로 우리가 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것이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르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휴양지도 아니고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곳이 가장 평안하고 그곳이 가장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재충전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앙 그 자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땅끝에 선 듯한 느낌, 뭐 어떤 절벽의 아래, 절벽에 선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몰리고 몰려서 더 갈 데가 없거나, 그리고 또 떨어지고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도 없는 듯한 그 끝에 정말 처해져 있을 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다시 올라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전제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유, 또 뒤로 가면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이렇게 하나님과 먼 거리감 속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저 멀리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 당신이 나의 서원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5절은 이유를 설명하는 원어를 보면 키라고 해서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죠. 주셨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의미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라고 했지만 당신께서 나의 서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 그리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유산, 기업이라고 했는데 유산입니다. 유산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유산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공급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성실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유산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로 삶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왕을 위한 기도인데 주로 왕의 장수, 그리고 왕이 영원토록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날, 이렇게 장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계속된 날들, 이렇게 왕이 계속된, 이것은 오래오래 살라는 그런 뜻이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기간, 시대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래서 왕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왕이 있는 나라에서는 왕이 상징적인 존재예요. 왕이 곧 나고 내가 곧 왕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 나라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국가나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걸로 이어집니다. 왕에게 좀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도 마음이 안 좋고, 왕이 좋으면 나도 마음이 좋고 나도 행복하고 같이, 이런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냐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게 한 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와 개인, 이게 한 몸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몸처럼 느껴져서 교회가 잘 되면 나도 좋고 교회가 안 되면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또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같이 기분이 안 좋고, 한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처럼 다 같이 좋아하고, 이게 공동체성이거든요. 한 지체처럼. 근데 참 이런 게, 그런 걸 알면서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가족이면서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형제이면서도 그렇게 한 몸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렇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속에서 모든 관계를 이해하고 정말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 의식도 우리 마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 인자와 진리예요. 이 인자라는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헤세드라고 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진리, 진리라고 했지만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글자의 첫 글자, 중간 글자, 끝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도 하나님의 신실함,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 믿을 수 있는 분, 나를 대할 때 항상 변함없이 대하시는 사랑과 어떤 성실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함께해서 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늘 모든 교회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자신의 각자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잘 되면 교회가 함께 같이 잘 돼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늘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시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감, 다시 한 번만 이것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생활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생활의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버리는, 그래서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세상에 나쁜 사람, 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인생이 굽어 돌고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뭐 힘든 일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쏟을 마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세상의 염려, 근심, 스트레스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워버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둘 자리가 없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의 순수한, 가장 건강한, 온전한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스트레스, 인생의 고난, 우리가 해야 할 그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헤쳐나가야지,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뚫고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것들이 내 마음의 상당한 부분들을 잠식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가 없고 그 힘으로 헤쳐나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효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나 찬양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적은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찾아들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졌을 때 그 거리감을 없애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잔뜩 들어선 스트레스, 고난, 염려, 무거운 짐들을 적어도 내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서 이게 너무 가까우면 나를 손상하기 때문에 나를 손상시킬 거리에서부터 밀어내요. 내 가까이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뚫고 들어오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견고한 망대처럼, 우리의 방패처럼 여 영역까지는 세상 문제, 염려, 근심이 뚫고 들어오게 두수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딱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걸 밀어내야 되는데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이걸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내 주변은 항상 이렇게 나를 감쌀 수 있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를 늘 유지해서 늘 닥치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들, 또 생활의 염려, 물질적인 근심,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두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듯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겠고, 그게 성도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다스려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자기 안에 다시 창조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